요한복음은 인류를 향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암송 구절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8절에 이 요한복음의 서론이 되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참된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참된 인간이 되신 분이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전인 28절까지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등장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할 때에 온 백성들이 다 몰려와서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인기에 큰 위협을 느끼고 요한의 정체를 알고자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하여서 세례 요한에게 네가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세례 요한은 아주 분명하게 자신에 대하여서 밝혔습니다. 그가 사실은 적당히 얼버무리거나 고개만 그냥 그저 말 안 하고 고개만 그저 까딱까딱 했다 하더라도 이제 메시아로 인정을 받고 인기와 영광을 누릴 수 있었는데, 공개적으로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다 잘라서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분명하게 자신을 밝혔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길이 아니라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이지 자기는 세상에 예수님을 밝히는 그러한 소리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그 관심을 이제는 예수님께 돌리려고 나는 소리에 불과하고 예수님만이 메시아요 구세주요 그리스도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계속 아니라고 말한 그 다음날 오늘 본문 29절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저기에서 나오심을 보고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36절에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2번 반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증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유대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증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외친 것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는 연약한 어린 양이 아니라 강력한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을 로마 학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다윗과 같은 그러한 영광스러운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로마로부터 자기네 유대 민족을 해방시켜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출세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으로부터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들도 유대 민족이나 제자들처럼 세상적인 복을 주님으로부터 기대하시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예수님을 우리들이 증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믿는 예수님 어떠한 면을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해결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들도 마음 가운데 깊이 명심하면서 우리들도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죄와 죽음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종교들은요, 이 죄와 죽음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에서는 죄와 죽음에 대하여 깊이 다루지 않습니다. 그저 운명으로 돌려버립니다. 또한 우리 인간은요, 죄의 심각성에 비하여서 죄에 대한 인식이 아주 약합니다. 그것은요, 우리들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짓고서는 우리 안에 다 양심이 다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서는 누구나 다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후회를 하지만은 뒤돌아서게 되면은 금방 그 죄를 다 잊어버리고 언제 죄를 지었느냐 의인처럼 당당하게 삽니다. 그리고 다시 죄를 짓습니다. 또 금방 잊어버리고 또 반복해서 죄를 계속 짓습니다. 죄가 죄를 낳습니다. 내 죄가 다른 사람을 해치기도 합니다. 가정도 파괴시키고 심지어는 나라마저 망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보세요. 이 지도자들에 의하여서 얼마나 많이 부정, 부패, 비리들이 그냥 다 밝혀짐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이렇게 추악하게 그냥 추락하는 것을 우리들이 눈으로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만 죄를 져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개인 보세요. 우리는 큰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동안에 내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도 다 잊지 않고 다 기억하여 그 죄를 다 끄집어내어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제정신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끔찍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값은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게 되면 영원한 형벌에 던져지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됩니다. 해결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질 수, 영원히 관계가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죄 사함의 두 가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인간이 타락한 창세기서부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약시대의 어린 양의 제사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면 성전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 속죄를 받았습니다. 1년에 하루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속죄의 제물을 드림으로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사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후에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53장 4절 6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의 죄를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이 원수를 살리기 위하여서 대신 죽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요, 그거는 말도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만약 죽었다고 그러면요, 그건 개죽음이죠. 그러나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어느 누가 악한 죄인을 사랑하여서 대신 죽을 자가 있고 어느 누가 원수를 사랑하여서 대신 죽을 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원수는요, 원수 갚아야 돼요. 원수는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여서 대신 자기 목숨을 던진다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세례 요한이 보고 너무너무 감격하여서 외친 것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분명히 믿고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 사함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죄 사함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귀한 복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것이 죄 사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담겨질 수가 있지, 죄 사함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복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먼저 사함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귀한 이 의미, 영적인 의미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언할 때에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어린 양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였을 때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죄 사함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들이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 어린 양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첫째는 모리아산에 이삭을 대신한 어린 양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 독자 이삭을 제단 위에 결박하고 칼로 내려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절대 순종을 보시고 막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에 살펴보니까 수양 한 마리가 뿔이 숲에 걸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을 보고 아들을 대신해서 그 숫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이 수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삭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리아산의 여호와 이레의 양은 인간이 준비한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유월절 어린 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430년 동안 노예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기 위하여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마지막 장자 재앙에서 구원받기 위하여서 어린 양을 잡아서 집에 그 어린 양의 피를 집 안 이 문설주와 그 임방에다가 피를 뿌리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집의 장자들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피를 뿌리지 아니하였던 집 안의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장자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기 위하여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하여서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선행이나 공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리게 되면 그 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자기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자기 백성을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마음의 문설주와 임방에 뿌리면은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는 아무리 큰 죄라도 큰 죄라도 씻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구원과 심판의 기준은 죄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뿌렸느냐 뿌리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전에 나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내 마음에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피 뿌림으로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피 뿌림으로 어둠의 쇠사슬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이해하건 이해하지 못하건 우리들에게 죄 사함의 길을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도요,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저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주님, 이러이러한 질병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뿌리고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뿌립니다. 그리고 새벽에 이제 이곳에서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 성전을 향하여서 뿌립니다. 하나님, 이곳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릴 때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예수의 보혈을 믿음으로 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레위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희생양의 어린 양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악을 씻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때 염소 2마리를 이제 속죄의 제물로 이제 드리게 되는데, 대제사장이 한 마리의 이 염소에게는 성전에서 제사를 이제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한 마리는 이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이 한 마리의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함으로 전가를 시킵니다.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게 한 다음 이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 광야로 내보내는 이 염소를 아사셀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아사셀이 사람들의 시야에서 이제 벗어날 때까지 그 염소를 바라봅니다. 근데 이 염소는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 낭떠러지게 떨어져서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맹수들에 의해서 찢겨서 이제 죽음으로 백성들의 모든 죄가 완전히 다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나간 아사셀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고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죽으실 때에 내 죄가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그리고 기억하지도 않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요 우리가 지었는데 죄값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아사셀 희생양으로 죽음으로 대신 다 갚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주님께 맡기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내 모든 죄의 짐도 지시고 가시는 예수님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뿐만 아니라 내 아픔과 질병, 내 고통과 실패, 내 좌절과 절망, 내 죽음까지 온통 대신 지시고 가시는 분이 나의 주님, 우리 예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순절기에 우리의 모든 죄와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께 맡기심으로 죄 사함의 은혜와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하던 자기를 떠나가든 전혀 동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하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서 무엇을 가장 원하시고 계시겠습니까?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세례 요한과 같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요, 가장 큰 복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들의 죄와 죽음의 문제 해결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복락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세상에서 누리도록 하는 것이, 이것보다 더 큰 저들에게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요,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지난 3주간 사이에 두 분의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제가 그동안에 많은 장례식을 이렇게 인도했지만은 참으로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목사로서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3주 전에 유봉순 권사님 이제 소천하시기 전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시죠. 그때에 의식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유경자 권사님이, 우리 권사님 유봉순 권사님이 의식이 있으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때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저에게, 그러니까 저는 벌써 알죠, 마지막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4년 전에 유봉순 권사님의 아드님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인데, 목사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는데 그때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기도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아들이 하늘나라 갔습니다. 내가 이 나이가 돼서 내가 먼저 가면 어떻게 되나 너무너무 고민이 되고 마음 아팠는데 아픈 아들이 먼저 가니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 기도받고 가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제가 한 20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유봉선 권사님 기도하고 그 다음날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일에 우리 백선영 집사님의 어머님 저에게 전화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감화감동해서, 제가 무엇에 대해서 나는 기억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지나간 97년 동안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하시고 주님의 이 세마포 입혀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안겨주시옵소서. 이제 그런 기도를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유봉순 권사님과 이제 우리 백선영 집사님 어머님 이렇게 입관할 때 보니까요, 얼굴만 이렇게 보니까 천사처럼 주무시고 환한 얼굴로 주무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품어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마지막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이 마지막 기도받고 가시는 것이 제가 너무나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을 우리들이 바라보시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에는 4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 사함의 능력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는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절에 보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도다. 피 흘리는 예수의 피 흘림, 그 예수의 피 뿌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피에는 화목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막혔던 담, 위로는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할 수가 있게 되고, 아래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혔던 그런 관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하여서 다시 회복된다고 하는 사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막혀있는 원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원수로도 주님의 사랑의 이 보혈로 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보혈에는 화목케 하는 능력을 주심을 믿고 우리들이 어려운 관계를 보혈의 피로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했습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늘 괴롭히고 있는 근심, 걱정, 분노, 원망, 좌절, 우울과 같은 마음의 질병도 치유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고 죄를 씻고 질병을 씻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처를 다 씻는 놀라운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예수의 피에는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승리의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마귀들은요,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도망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 나올 때는요, 그들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보혈 찬송을 부르게 되면은 사탄 세력들이 다 물러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늘 보혈의 찬송을 통하여서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의 보혈에는 이러한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피가 우리의 마음속에 늘 넘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